할렐루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에 응답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 좋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이제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차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것도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12월 한 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이 되어서, 그래서 마땅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지 못하다면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또 떠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헛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성자의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천만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로 깨닫게 하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내가 뭘 행한 것도 아닙니다. 성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리셨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함축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가 봐. 그렇지만 신학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는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얘기합니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왜요? 여기 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왜 낮아지셨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1장, 2장 전반에 들어서 왜라고 하는 답은 뚜렷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데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져도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복종하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습니다. 왜? 참는 게 덕이 되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결국은 참는 게 도움이 되니까 세상에도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아요. 직장에 가서 수치를 당하지만 견뎌요. 왜? 라고 얘기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참는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참고 견디고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늘에 상은 없어요.
왜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나 곧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더하여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죽어서 영생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신앙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기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죠. 자기 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 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낮아지셨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겸손, 순종, 복종의 마음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고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적들이 뚜렷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이 수정되지 않으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어요. 이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들처럼, 왜? 그들과 소통하고 동질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참 비굴하고 초라해져요. 근데 바울은 전혀 비굴하고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베드로처럼 철을 내리고 다닐 권위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교회로부터 많은 사례를 받을 권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걸 절제했어요.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바울의 삶의 중요한 이유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례를 적게 받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수치를 견디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야. 주님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지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시다.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이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머지 모든 삶은 영원히 기억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삶에, 특별히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데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려도 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왜? 자기가 죽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복음을 위하여,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을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위한 협력을 못했어요. 고린도 빌립보 교회가 다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찬성합니다. 저 사람도 찬성합니다. 다 찬성하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게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권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제일 끝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선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해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라. 자, 우리 교회 권사회가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쯤 되면 복음 때문에 많이 참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할 말도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뭐요? 참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속력이 유지되고 70년이 넘게까지 여기 이렇게 버텨온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못 참아 성질이 나서 못 참겠는데 이러면 교회 결속력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겁니다. 또 견디는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결속력은 아주 강해져요. 누구도 이 교회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청년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으면 막 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떠나요. 거기 누가 아직 부족하냐면 교회를 위하여 견디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참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권사의 모임, 행사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99%가 참석합니다. 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행사에서 나오십시오. 하면 10% 참석합니다. 임원진이나 책임을 가진 사람들. 왜? 자기를 위할 줄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교회는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이 수천 명의 모임을 위하여 희생하고 참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결속력이 하나 되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이 교회 목사도 세웠고 교사도 세웠고 선지자도 세웠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봉사의 일을 하고 온전하게 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참는 사람들이요, 견디는 사람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성령의 하나 되 2절 3절이죠. 힘써 지키라는 거. 오래 참음, 인내, 견딤,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협력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니게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다 뭡니까? 다 내가 오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협력,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힘들어요. 왜? 복음을 위한 협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교회는 깨어져요. 내 생각을 다 얘기해버리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하면 되는가 보다, 순종하면 되는가 보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참아,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참아. 그런데 참는 거예요. 경쟁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협력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발생할 때 뭐냐면 경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장로님 사이에 경쟁 관계가 세워지면 교회는 두 파도 나누어지고 세 파도 나누어져요. 때때로는 장로님들 간에 경쟁 관계가 생겨지는 게 아니라 장로들과 목사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우리는 경쟁을 위해서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헤게모니를 가지겠다 이러면서 경쟁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자, 내가 더 옳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엇나가는 교리가 아닌 그냥 진리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싸워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양탄자를 깔아놓지 않았는데 대부분 양탄자를 깔아요. 어떤 사람은 붉은색, 예수님 피니까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니까 반드시 붉은 양탄자를 깔아야 됩니다. 아니, 저 예수 믿고 우리 깨끗해졌으니까 흰 양탄자를 까면 어떨까요? 여러분, 붉은 양탄자를 깔면 구원을 얻고 흰 양탄자를 까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붉은 양탄자파, 흰 양탄자파.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그것도 좋겠네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항상 저희 부부도 결혼 초에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싸우느냐?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싸워요.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부부 싸우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항상 왜 이렇게 늦어? 여자가 화장한다고 늦기도 하고 남자가 TV 본다고 꾸물거리기도 하고 이러면 주일 아침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죠. 좀 주일 아침 불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오늘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복음을 위해서 참아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항상 그래요. 내가 많이 힘들다니까?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니만 힘들어? 난 더 힘들어. 나는 더 힘들다고. 이게 뭡니까? 늘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리고 아마 내가 더 힘들걸 라고 하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을 돌아봄이 없으면 부부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지만 이 사람 참 힘들었겠구나. 당신 참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 그 배려 하나가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너 참 힘들었겠구나. 참 너 불안했겠구나. 두려웠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뭡니까?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유니게야, 순디게야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를 향해서 충성하고 있다.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둘 다 나를 좋아하지만 내 부탁, 복음을 위해서 둘이가 협력할 수 있겠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니? 예수님을 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럼 아버지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만 중요해? 그러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 세상에 오서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침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 하나됨.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니한테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지. 왜? 그 속에서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협력해야 돼요. 그죠?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이 뭔가 칭찬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시기심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협력,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금을 보낼 줄 알았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 바울은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얻어서 우리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걸 뭡니까? 헛된 영광. 교회 안에서 경쟁해서 내가 니보다 낫지 라고 하는 것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어요. 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영광을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잠시 잠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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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왜?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얻은 영광은 뭐라고요? 잠시뿐이에요. 잠깐. 마치 이 감옥 안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걸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내가 나를 높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그래서 주님은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손님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저 말석에 가서 앉으세요. 이러면 부끄러움이 된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말석에 가서 앉았는데 주님, 역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오더니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좌편과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실 때 그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니까. 저요. 누가 그랬겠어요? 제일 먼저 손든 사람. 야고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죽어라. 그래서 1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낮아진 만큼, 협력한 만큼, 희생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낮아진 만큼 하늘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높아진 만큼 하늘에서는 낮아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사람들 다 참아요. 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뭡니까? 요즘 선전에 나오대요. 뭐 하라고요? 견뎌! 이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참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어도 참고 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때 그 교회는 강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보고 감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바울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지,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앞에 얼만큼 순종하고 복종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등된 분이셨다고요. 성령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거다, 이 땅에서 높아질 거다, 그러면 더 달콤할 텐데 내가 높아져서 한번 비웃어 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낮아지셨기 때문이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이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견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도 없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 그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있지만 참된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헛된 영광,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복음 때문에 뭘 희생하셨나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참으셨나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수치를 받아보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신 고난은 없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한 수치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희생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아본 환난과 핍박도 없습니다.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앞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 고난, 수치, 멸시, 천대를 견디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